안녕하십니까? 예, 아까 사회자 형제님께서 다음 주에 이제 가을 운동회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광고를 하셨는데 몇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가 강당에서 10시에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55분까지 도착을 하셔서 강당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저희가 9시 반, 거의 9시부터 빌렸기 때문에 여유 있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주차장에 보통 주일날 차량이 한 60대 정도 가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묘초등학교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30대 정도입니다. 이제 왜 거기를 빌렸느냐? 한 세 군데를 알아봤는데 유일하게 빌려주는 데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거기가 위치나 경치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이 좋아서 거기가 되었는데 주차가 잠깐 이제 부족한 게 있는데 그래서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이 혹시 같이 타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카풀하셔서 교회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손창현님 아파트라든지 뭐 이렇게 이두희 형제 아파트라든지 그런 주차장을 좀 활용하셔서 좀 대고 오시고 걸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 보면 거기 정수기가 있는데 정수기에 보면은 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론 종이컵을 비치해 놓겠지만 되도록이면 계속 마셔야 되니까 텀블러 가지고 오셔서 개인이 계속 하시면서 드실 수 있도록 좀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1시 43분인데요. 제가 1부 때 말씀을 전하고 보니까 30분 했더라고요. 30분. 다들 좋아하시는데 2부 때도 30분 하면 물론 좋겠는데 30분을 하고 내려가면 밑에서 이제 밥 전쟁이 일어납니다. 눈치 게임이 일어나죠. 밥을 퍼서 누가 이제 빨리 자리를 잡는 것인가 눈치 게임이 일어나는데 제가 30분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예전에 그런 오해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준비를 안 한 것이 아니냐. 30분밖에 준비를 하지 않았냐. 이런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기분이 나빠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 3월 달에 싱가포르를 다녀왔었는데 싱가포르에서 거의 한 200년 되어가는 우리 브레들린 모임이 있어서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예배와 말씀 시간이 몇 분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말씀 시간이 30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랬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이게 최근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뭐 짧은 걸 좋아해서 이렇게 바뀌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다. 1800년대부터 그랬다. 저는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시대를 좀 앞서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시련을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혹시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제 발음이 안 좋아서 실연이라고 들릴 수 있는데 헤어지거나 뭐 이런 거 아니고 시련입니다. 시련. 사전적으로 이야기하면 겪기 어려운 단련이나 고비 이런 걸 의미하는 시련. 이게 이제 이게 시련을 이제 겪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겪기 어렵고 힘든 단련이거나 고비인데 이 시련을 부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의지나 사람됨을 시험해 보는 것이 이 시련인데 이 시련을 혹시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 시련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오늘 말씀이라서 어제 제가 당직 근무를 서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집중을 좀 하려고 유튜브에서 음악을 들었는데 깊은 기도로 인도하는 음악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기도와 관련되는 그 찬양을 무반주곡으로 이렇게 계속 들려주는 건데 이제 그것을 듣다가 거기 밑에 있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깊은 기도로 인도하는 음악이라 그래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걸 틀어놓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댓글을 보니까 놀라운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에 관한 기도 제목들이죠. 어떤 분은 15년 동안 본인이 이제 왕따를 당해서 그 트라우마로 계속 살아가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직장도 어렵게 되고 4번이나 퇴사를 하면서 계속 옮기게 되고 결혼을 얼마 전에 했는데 아내와도 불화가 생겼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 기도한다, 뭐 이런 게 올라와 있었고, 어떤 분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횡단보도 앞에 파란불로 서 있는데 갑자기 차가 닥쳐와서 자기가 얼굴도 손상되고 팔다리가 손상되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기도한다. 뭐 이런 게 올라와 있었고, 어떤 분은 내 아이가 학교 밖에서 있습니다. 아이가 왕따를 당하든지 학교 안에서 학교 폭력을 당하든지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아이가 학교 밖에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은 이런 사연을 또 올렸더라고요. 남편이 암에 걸려서 간호를 하고 있는데 저도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걸 읽으려고 읽은 것이 아닌데 그것을 읽게 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누구나 다 가족 문제라든지 아니면 학생이면 학업 문제라든지 아니면 직장인이면 직장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모든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이 재정에 관한 돈으로 인한 문제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시련을 겪습니다. 이런 시련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시련을 겪지 않게 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고 지금까지 겪지 않았던 더 많은 시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봤을 때 욥이 당한 시련이라든지 바울이 당한 시련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한 시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시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련을 겪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시련을 겪는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일까? 왜 이런 시련을 겪게 되지?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빨리 이 시련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제발 이게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 포기하고 싶다. 다 버리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들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시련을 겪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오늘은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이 시련, 특별히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련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에 대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시련을 대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1절을 찾으셨으면 펼쳐놓으시고 앞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 도덕적인 교훈을 간결한 문체로 기록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내용이 교훈적인 내용이고 또 간결한 문체로 쓰다 보니까 혹자들은 이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용 때문이죠. 그리고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에 관한 것인데 특히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본문은 야고보서의 서론 부분으로서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와 그리고 낮은 신분,
그리고 경제적인 궁핍합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야고보의 간단하고 명료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본문을 살펴보면서 시련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지혜로운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지혜는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물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련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시련이다. 와, 나에게 이런 시련이. 감사했습니까? 기뻤습니까? 막 시련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났습니까? 제 경험을 비춰봤을 때는 초조했습니다. 불안했고요. 그리고 이 불안이 뛰어넘어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긍정적인 마음보다 부정적인 것이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시험을 당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으로부터 오는 그런 시련 속에 있을 때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여기라고 합니다.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아픈데 아프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슬픈데 슬프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힘든데 힘들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과 상황과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 보기보다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쉽죠. 그렇게 생각하라.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야고보는 이 시험 때문에 느끼는 이 감정보다 그 시험이 가져다 드는 그 유익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 유익이 뭔가 하면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준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당하면서 겪는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라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가려줄 뿐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인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이 인격을 갖추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고보는 이런 시험이 찾아온다면 그 시련이 지나가고 난 후에 맺게 될 이 인내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여기라, 생각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곤충학자 중에 찰스 코어만이라는 이 여자 곤충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연구한 것이 나비가 되어가는 이 애벌레를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어가는 이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한참 동안 지켜봐야 되죠. 이걸 지켜보면서 이제 나비가 되려고 하는 이 애벌레 안쪽에서 이 곤충이 이제 그걸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려고 열심히 뚫는 모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조그마한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계속 그 구멍을 뚫어보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낑낑대는 모습을 이 코어만 박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는 구멍이 보니까 이거 언제 뚫어지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워라 내워라 해도 이게 언제 뚫어지겠나 해서 지켜보다가 이 곤충학자니까 곤충이 왜 저러는지 몰라도 가위를 가지고 그 구멍을 이렇게 살짝 오려서 뚫어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곤충이 정말 쉽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쉽게 빠져나왔는데 보니까는 아주 작고
찌그러진 날개와 몸통과 가냘픈 날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쉽게는 나왔는데 그냥 그 상태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곤충학자는 이제 나왔으니까 곧 날개가 펴지고 그리고 튼튼하게 돼서 나비가 돼서 날아가겠지 계속해서 관찰했는데 실망스럽게도 이 나온 이 나비는 계속 날개를 질질질질 끌면서 날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코만 박사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베푼 이 호의가 이 나비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었구나. 실수를 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연구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이 누에고치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뚫고 나오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구멍을 뚫기 위해서 이 누에고치의 구멍을 뚫기 위해서 나왔을 때 그 들면서 쓰는 그 날개의 힘을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날개에 힘이 생기고 그것을 뚫기 위해 애쓰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그 진액이 날개를 적셔서 날개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련이 없는 삶을 동경합니다. 동경하십니까?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시련 없는 삶을 축복받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걱정도 없이 근심 없는 삶을 축복받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인격을 갖출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 시련을 겪고 있거나 앞으로 시련을 겪게 될 때 이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련 후에 맺게 될 이 인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이 기회로 생각하시고 이것을 기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5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련을 겪게 되면 대부분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리고 5만 가지 생각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때때로는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것을 극복하고자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고 극복해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런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기면서 문제나 상황에만 집중하지 말고 혼자 힘으로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련을 대하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낯선 곳에서 길을 찾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시는데 낯선 곳에서 이제 길을 찾는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몇 번 있는데 이제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길을 잘 묻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스스로 그 길을 찾아내어서 같이 있는 일행과 가족들에게 내 능력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길을 찾습니다. 묻는 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서 낯선 외국 땅이든 한국 땅이든 끝까지 찾아냅니다. 찾아내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묻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매님들 표정 보니까 내 옆에도 그런 사람 있다. 뭐 이런 표정들이신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렇죠. 제가 그렇게 막 억지로 막 찾아오려고 할 때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옆에서 가족들이 한심스러운 눈으로 봅니다. 지금 뭐 하냐? 여기 사는 사람한테 물어봐라. 아니면 여기 근무하고 있는 안내자한테 물어봐라. 듣지 않습니다. 지도를 보고 여기 맞는데,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라고 이 길 맞는데 하면서 몇 번 돌다가 마지막에는 지쳐서 물어봅니다. 저기요, 여기 어디 있나요? 진짜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요거 뒤에 있습니다. 아니면 가다가 오른쪽 돌아서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든지 찾아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시련을 겪게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빨리 이 시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여기까지구나. 내가 이것을 왜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지혜로운 방법은 빨리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극복하거나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말한 대로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너 이것도 못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시련 가운데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시험이 닥쳐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힘들고 지쳐서 낙심될 때 그 상황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지혜를 구하면서 유의해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뜨끔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개를 다 했습니다. 의심도 하고요. 또 그것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구해보려고 여러 가지 안간힘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면서 뒤돌아서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방법을 구하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변덕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것을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이 닥쳐왔을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라. 9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세 번째는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라.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직장에서 직원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 직원이 이사를 하게 된다고, 이사하는데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듭니다. 이사 해보신 경험들 다 있으실 텐데 이사 비용도 있지만은
자잘한 것이 너무 많이 듭니다. 요즘에는 이 가전제품을 옮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식세기 옮기는데도 설치할 때 몇십만 원, 옮기는데 몇십만 원. TV도 작은 거는 괜찮은데 큰 거도 옮기면 몇십만 원. 뭐 다 몇십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것이 벽에 이제 타공을 뚫지 않고 무타공 TV가 또 유행합니다. 또 그것도 하려면 몇십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한 명이 저한테 와서 무타공 TV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물었냐고요? 제가 그 무타공 TV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기술을 보유하게 됐느냐? 돈 아껴보려고 유튜브를 엄청 봤습니다. 몇십 개의 무타공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사할 때 제가 옮겼습니다. 그리고 엄청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근데 가족들은 저를 보면서 한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보면서 돈 주고 부르면 될 것을 왜 그걸 네가 하고 있느냐 이런 표정이었지만 저는 한 2, 3일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오는 사람 보고 내가 했다. 저거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세기도 이거 제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막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자랑하면서 든 생각이 내가 만약에 돈만 있었으면 이거 내가 하지 않았을 텐데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돈이 없어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 이 돈과 관련되는 것이 시련으로 다가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어떨 때 성공했다고 느끼십니까? 어떤 때 이렇게 느끼십니까? 하면 지나간 시련과 세월들은 다 잊어버리고 어떤 때 느끼는가 하면 배달 어플로 주문할 때 가격을 보지 않는 걸 성공했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배달비 얼마지 아껴보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 많은 사람들은 이 돈과 관련해서 시련을 경험합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는 이 본문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 시련과 관련되는 것이 아닐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이 초대교회 시대 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처지는 어떤 처지였는가 하면 많은 이 수신자들이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신분이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노예, 핍박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낮은 형제, 신분적으로 낮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한 이 형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높음을 자랑하라. 높음을 자랑하라. 그리고 부한 자, 지금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고 재산이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형제는, 그런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둘의 상황은 비록 다르지만 둘 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라. 이것이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세 번째 지혜입니다. 자랑하라. 이것은 얼핏 보면 이상한 주민일 수 있습니다. 잘못 이야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낮음을 참고 부한 자는 부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납득이 될 수 있는 건데 반대로 하는 것은 좀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현재에 처한 이 상황에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 상황에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변화된 상태를 생각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처한 상황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예비하신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입니다. 우리 영원히 이 상태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살아갈 자들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낮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바라보면서 자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또 반대로 부한 자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함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지금 비록 네가 신분이 높고 네가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네가 그것을 인식하고 낮아지게 된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우리의 상황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련을 대하는 이 세 번째 지혜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생에 관한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나라짐을 자랑할지니 하고 이어지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성도님들, 이 말씀, 이 메시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진리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풀의 꽃이 100년이 갑니까? 얼마나 갑니까? 며칠 가지 않습니다. 벚꽃 축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러 가도 길어봐야 몇 주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것을 계속 염두에 둔다면 내가 지금 이 처한 상황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시선은 이 영원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주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생활하면서 전역한 지 꽤 지났는데 아직도 군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게 생각이 좀 거기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생활하면서 이제 많은 이 병사들을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과 다른 환경이었는데 병사들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입대해서 전역할 때까지 늘 죽상입니다. 그리고 달력에다 X를 막 칩니다. 막 치면서 막 빨갛게 했으면 제가 보면은 뭐 이건 뭐 사형 날짜 받아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막 칩니다. 뭐냐 하면 전역할 날을 세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막 괴롭습니다. 어떤 애는 동그라미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별표도 쳐놓고 있습니다. 자기가 휴가 나갈 날, 전역할 날을 별표를 쳐놓고 있습니다. 둘은 똑같이 입대를 했고 둘은 똑같이 전역을 하는 것을 같은 시간을 부여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하나는 정말 시간이 안 간다. 와, 이게 너무 영원할 것 같다. 너무 힘듭니다. 저한테 그렇게 합니다. 이제 1시간 지났습니다. 막 이럽니다. 근데 하나는 우와, 막 시간이 너무 잘 간다고. 내일 모레 또 휴가 갔다 온지 얼마나 있다 또 나가라 그러네.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유한합니다. 언제 우리가 이 인생을 마칠지 모릅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하지 않고 잠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이 시련에 주목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랑하십시오. 오늘 말씀 아침에 서로 자랑하십시오. 나 어제 어떤 시련을 겪었다. 이러면서 서로 자랑하십시오.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련은 때론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가혹해서 이 가혹까지 그지없어서 이 살 소망이 끊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련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련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믿고 있고 성도님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시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내가 너희를 쓰러뜨려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겠다,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쓰러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겸손케 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닮고 이 생명의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만 이런 시련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누구에게나 시련이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이 시련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이 끝나고 돌아가서 다시 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면서 앞으로 시련을 지금 겪고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시련이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닥쳐올 때마다 이 시련이 가져오는 인내라는 이 열매를 바라보면서, 기쁘지 않더라도 이 열매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면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기억하면서 자랑하시면서 사시는 지혜로운 우리 806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시고 그 시련이 당했을 때 피할 길도 내어주시며, 또 우리가 지혜를 구했을 때 또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라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806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조금이라도 주님을 더욱더 닮은 모습으로 변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